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우리 꿈송 2019년 꿈송이 시작됩니다. 지난 주일에 전 세대 꿈송을 예배 시간마다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교구별로 꿈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5교구가 말씀을 암송하는데 우리 말씀을 암송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예배를 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2019년 꿈송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교구별로 꿈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암송해서 우리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5교구의 꿈송을 받아 주옵소서. 성경 말씀 암송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도 다드림 드보라 또는 예배 순서에서 기도 또는 말씀 봉독 섬기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 주의 팔에 키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전전의 앞에 불러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베드로처럼 나만을 위하여 주님을 수없이 부인했고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뒤로 감추고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팔면서 살아왔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 있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해도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수치와 굴욕과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특별히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위기이지 하나님의 위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장이 멈춘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동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서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겸손으로 섬기며 성령으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과 전도와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 구역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성장과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가시 명류관을 쓰시고 전원과 멸시를 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주님 모습처럼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늪에 잠겨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육체적 고통 속에 좌절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마음 가득 안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보라 찬양대로 예배부로 차량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과 성을 다해 예배를 돕는 손길도 있습니다. 모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믿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세계를 변하신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시편 122편 1절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시편 130편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이사야 66장 23절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사야 66장 23절 말씀. 예레미야 7장 2절 말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 7장 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구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아멘. 오교구 말씀 묵상 참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구 중에서는 제일 먼저 해주셨는데 진짜로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그 아이들이 제일 잘했습니다. 아주 고맙고 또 축복합니다. 암송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 여기 모든 성도님들 5교구 암송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한 모든 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꿈송을 수요일마다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 시편 1편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시편은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시편이 구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찬송의 가사였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다 찬송의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시편 150편에 곡조를 전부 다 붙인 그런 시편 찬송가집이 오늘날에도 있기도 해요. 시편 말씀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구조상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6권 중에서 시편이 아주 독특하지요. 그런데 시편은 1편하고 맨 마지막 끄트머리 150편, 이 두 개를 한번 묵상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의 제일 중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 성경 말씀들이 많은데 시편 1편도 그 중에 하나고 시편 150편도 그 중에 하나지요. 시편 1편 아까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 1편 전부 다 한번 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지금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이 시편 1편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특별히 3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렇게 형통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한다, 그런 거지요. 자, 시편의 제일 끄트머리 150편을 한번 다 펼치시고,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자, 150편 또 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역시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 시편 150편의 말씀이 내 평생에 늘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낭송하시고 낭송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은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할렐루야 이 단어 자체가 맨 뒤에 있는 야, 이거는 야훼 여호와를 말하는 거고요. 할렐루 하면은 찬양하라, 이런 명령형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시편 1편하고 150편 두 개를 연결시켜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에 대한 것이고요. 150편은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는 기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 150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는 찬양 그 안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꼽으란다면 말씀, 찬양, 기도, 이런 거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이보다 또 중요한 것, 그냥 얼른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를 더 한번 몇 가지만 꼽아보세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또 감사하는 게 중요하지요. 등등. 근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이런 여러 가지를 꼽으면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꼽아라.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거기에 다른 것이 다 걸려 있다, 이런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엔 역시 기도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이 틀렸다 그럴 순 없지만, 근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별로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딱 꼽으란다면 정답은요, 그야말로 정확하게 정답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을 몇 가지만 떠올려 봐도 이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찬양도 거기서 나옵니다. 기도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전도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예배, 감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또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열어서 알게 보여주시는 것, 이거를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종교성이 있어요. 그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해서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어느 문화권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나 마음의 종교성이 전부 다 있어서요, 산에 큰 높은 산을 영산이다, 그래서 뭔가 산에 신령한 기운이 있다, 이러기도 하고요. 큰 바위도 섬기기도 하고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이게 사람 마음에 있는 종교성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온갖 우상 미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사람이 참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 진리 그리고 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이 아주 정확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은혜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믿는데 엉뚱한 걸 믿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엉뚱한 걸 믿고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1편하고 맨 마지막 결론 150편, 근데 1편도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결론, 그리고 시편 150편은 제일 뒤에 나오는 결론.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가 설명이 된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시편 1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피조세계에 주신 가장 커다란 선물을 한 글자로 딱 얘기하면 복입니다. 피조세계를 전부 다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세계를 잘 가꾸고 돌보고 그리고 잘 관리하도록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셨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런데 그 복에 대해서 시편은 설명을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복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이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은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기에서 이미 제외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거기에 빠지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꿈송 교구별로 시작하는 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 여기에 주제를 생각하면서 시편 1편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고 가만히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왜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는 안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보통 어디에 빠지기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제일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번호를 매겨보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제일 빠지기 쉬운 게 제 생각에는 세 번째 같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 교만의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영국의 참 유명한 아주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역시 그날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스펄전 목사님이 나가는 성도들하고 인사하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쭉 나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스펄전 목사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제일 마지막에 기다렸다가 나오면서 친구 스펄전 목사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친한 친구니까 말하지 않아도 눈빛을 보고 벌써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친구한테, 여보게 말 안 해도 안 해. 아까 내가 설교할 때 사탄이 내 귀에 얘기했다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깐 야, 내가 설교를 잘하지, 성도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스펄전 목사한테 야, 너 설교 잘해, 너 성도들에게 은혜를 잘 끼치고 있어, 그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친구가 하려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보게, 자네 설교 오늘 참 좋았지만 내가 자네 설교를 들으면서 자네에게 잠깐 좀 자네가 오만한 듯한 그런 거를 느꼈다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여보게, 내가 안 해, 내가 아까 설교할 때 사탄이 내게 얘기했다네. 그러니까 오만 교만이라는 것은요, 목사가 설교하는 중에도 교만의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제일 빠지기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이 참으로 깊은가, 그 사람의 신앙 인품을 진짜로 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뭐냐?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의 덕목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2000년 역사에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시킨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 my wife 말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덕목인 겸손이 바로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결코 따라가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결코 하지 않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저도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를 한대요. 요것만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요거 한 가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흘러나온다, 그런 얘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복된 사람의 길인 거죠.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보시니 참 좋았더라 오늘자 말씀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 인류 역사가 계속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뭐를 심고 거두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인생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뿐 아니라 사람 사는데 늘 굴곡이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있다, 이런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사실은 그때 하나님은 완전히 판을 갈아버리고 순수한 의인들만 남겨놓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생각을 하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좀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독한 마음을 먹고 완전히 판을 갈아버리겠다 이러셨다가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뭐 사람이 기왕 죄를 지어서 사람이 불완전한데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 사람이나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존재할까? 아유 내가 조금 참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21절이 그런 말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이, 내가 다시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타셨어요. 그래서 잠깐 인사하고, 아유 권사님 그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 아우 낮에는 좀 움직이면 덥네요. 아유 벌써 계절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권사님하고 그런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매뉴얼이 66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3장 읽든지 아니면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 그 본문 짧으니까 그 말씀 아침에 읽고 그리고 하루 종일 가끔 그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하든지 어떤 거든 좋아요. 성경 66권 말씀 어디를 묵상하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게 지침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찌 복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복이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편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볼까요? 3절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그거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대요. 시편 1편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49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한 5개를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들어가는 게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 교회 말고 전에 교회 목회할 때 그때에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에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많이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하지요. 창세기 4922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 근데 사실은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49장 22절이 아주 아쉬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 하여튼 뜻이 그런 거예요. 나무에 사과든 모과든 감이든 배든 좋아요. 어떤 과일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가지가 늘어질 정도로 아주 멋진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그 나무가 옆에 보니까 샘이 솟아요. 그리고 샘이 시내로 흐르는 거예요. 나무가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그 나무가 점점 가지가 뻗어서 담을 넘습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 주는 모든 축복에서 제일 좋은 거는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 이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이 제일 탁월합니다. 여러분 넷째 아들이나 11번째 아들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 아들의 축복을 받을 분들은 안 계시겠고 11번째 아들은 없을 테니까 혹시 자녀가 많은 분들 중에서 4번째 아들인 분이 계십니까? 근데 요셉이 받은 축복을 22절 말씀 제가 늘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요셉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요? 겪었어요.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지요. 요셉을 공격하고 해코지하려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복을 받고 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팔이 요셉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22절 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요셉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요셉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경학자들은요, 여기 맨 마지막 이 부분, 하나님의 복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정수리는 이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도 해석하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죄를 짓죠. 그래서 이 구절이 하나님이 장자권의 르우벤을 이게 패하셨다고 보지요. 그리고 여기 정수리란 표현을 써서 요셉을 들어서 12아들 중에 장자를 삼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실제로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 두 지파가 전체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사실은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형통한다, 이런 거지요.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요? 어떤 사람이 형통의 축복을 누릴까요? 오늘의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보다는 좀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매일마다 꼭 그날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꿈송 2019년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넘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2019년 꿈송에는 되도록 교구마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철저하게 잘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는 못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첫째 줄에 쓰지 마시고 둘째 줄에 쓰시고, 그래서 근데 열심히 하는데 남하고 같이 하면 할 수 있는데 나 혼자서 딱 해봐라, 그러면 내가 못하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뒤에 쭉 같이 서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번 2019년 꿈송 참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보장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꿈송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이러면 곤란하겠죠. 손 들지 마시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여러분, 이건 좀 목사로서 협박 같은데 협박은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서 꿈송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나 우리 교회 꿈송한 지 오래인데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너 꿈송원에 한 번도 안 했니?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너 꿈송 왜 한 번도 안 했니? 그럼 하나님이 대답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반항하는 거야? 아니면 너 무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왜 반항이에요? 왜 제가 왜 하나님 말씀 암송을 무시해요? 그럼 뭐야? 너 왜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너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복을 받는다는 거 너 사실은 안 믿는구나. 제가 왜 안 믿겠어요? 그러면 너 복 받기 싫어? 제가 왜 복 받기 싫겠어요?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할까요?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대답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같아야 복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관성에 젖어들고 타성에 빠져서 교회 생활 돌아가는 거는 훤히 다 알아.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내 신앙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19년 꿈송 꼭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꿈송 안 하셨던 분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 덜 혼나실 텐데, 이 설교를 들으시고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혼나실 수도 있어요. 아유, 큰일 났죠, 그죠? 네, 하나님이 목사를 왜 세우셨겠어요? 성도 여러분 복 받게 하려고. 그 목사는 적어도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2019년 꿈송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 어르신들, 아우 나는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서 같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꿈송을 개인 암송은 목회자들한테 점검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르신 딱 한 구절 암송해 가지고, 아 목사님 저 말씀 점검 좀 해주세요. 한 구절 암송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하고, 그렇게도 12구절을 하십시오. 우리가 신앙훈련을 하는데 꿈송 2019년 다 하고 나서는 우리 주보에 꿈송한 거 명단 나갔잖아요. 신앙훈련,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암송에서도 성경의 주보에 나중에 명단 나갈 때 그 명단에 올라가는 그거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참 멋진 찬송이죠. 199장입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저는 집안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제일 처음 믿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성경 얘기 들려주시는 기억은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어머니 아버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근데 이 찬송을 부른 저는 막 가슴이 아렸어요. 그리고 참 진짜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그런 친구들이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거는 지금도 부러워요.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예수 믿고 두 분 다 천국 가셨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를 체험하며 살면 그 아이는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그렇게 고백하며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서 내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말씀, 내 삶을 이끄시는 말씀 하면 금방 어떤 구절 떠오르십니까? 아유, 목사님 안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신앙생활, 이거는 조금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잘못하신 겁니다. 오래 교회 다녔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근데 신앙생활은 잘못하신 거예요. 그냥 교회 활동이 익숙해지신 거지요. 아니, 예수 믿고 복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내게 제일 은혜 준 말씀 하는데 어떻게 딱 두세 구절도 안 떠올라요?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내게 성경 읽어주고 말씀 들려주셨어. 그 아이들의 평생 살아가면서 그 기억이 없다면 자녀 교육 잘못하신 겁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 일로 와, 할아버지가 성경 읽어줄게. 일로 와, 할머니가 성경 얘기해 줄게. 여러분의 손자 손자들이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생각하는데 그런 기억은 전혀 없어. 그러면 손자 손녀 잘못 양육하신 거지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과 또 오늘 부른 찬송 끌어안고 각자가 주님 말씀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설교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이 찬송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성경 말씀 들려주시고 성경 얘기해 주시던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성경 말씀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에게 성경 읽어주셨고 성경 얘기 들려주셨지. 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2019년 꿈송을 통해 큰 복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더 묵상으로 기도하지요. 주님께서 이 시간 제게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시편 1편에 기록된 대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가정, 내 아이들, 또 우리 가문 그런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잊어버릴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게을러질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 묵상하며 공예배대 선포되는 말씀 겸허하게 경청하며 그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5월 월상 예배를 축복하시며 돌아오는 주일에 온 가족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있는 블루밍 워십과 함께하는 말씀 3예배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가는 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랜 기도 제목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안수하사 건강을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 국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또는 장성한 자녀들의 가정들 하나님이 이 시간 안수하사 축복해 주옵소서. 문제와 어려운 일, 힘든 일에 지금 봉착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의 가정 가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